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목이 좋으십니까? 수금이 좋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수금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수목을 좋아하시는 건 기본이니까 앞으로는 화목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웃느라고 아멘을 못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어서 풍성해요. 그런데 화목은 적어요. 반면에 많은 것들이 없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화목해요. 화목이 많아요. 전자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후자를 택하고 싶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화목하면, 화목이 많으면 그게 왔다예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화목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보다 화목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또 그렇게 갈망하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한 5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 5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유산으로 분배하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둘째, 셋째, 넷째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더 많이, 조금 안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덜, 이렇게 유산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맞아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단순하게 싸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재판까지 간 거예요. 이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재산은 많았지만 결국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남는 것은 상처뿐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관계의 상처들을, 단절들을 경험하죠. 부부 사이에 냉랭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골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 친구와의 오해로 인한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모든 관계의 단절, 상처, 이것이 어디에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입니다. 죄. 명확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빚어진 그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진 데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안 외우시는 분이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8절, 19절은 외우지는 않고 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화목의 중요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곳은 곧 지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화목이 깨져버리면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교회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교회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관계더라고요. 관계. 일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위에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굳이 사역을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관계의 중요성을 알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모르게 일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일을 성취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 관계가 저절로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 보면은 일은 잘 될까요? 좀 잘 안 될까요? 잘 된다고요?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국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적으로 교회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항상 조금 더 관계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막 일에 너무 치중하는 것 같으면 저한테 이 목사 관계라고 딱 사인을 주시면 제가 깨닫고 정신을 차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이 됐는데 화목이 왜 필요하냐? 깨졌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깨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이제 기록된 이 관계의 파괴가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창세기에 관계의 파괴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후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하나님이 찾죠. 아브라함아, 아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잖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파괴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불화가 발생이 돼요.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단절되고 또 파괴되고 불화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고백했는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이제 비난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 간의 분쟁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는 양극화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의 고독하고 또 소외된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무너졌어요. 죄라는 것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아주 다양한 양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핵심 진리가 좀 발견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낼 수 없게 됐냐면, 아주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마저 거기서부터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불화를 선택했어요.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스스로 따먹어 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의 주도권은 그래서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며,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이 좋으십니까? 수목이 좋으십니까? 수금이 좋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이제 명사는 카탈라게라는 단어예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화폐 교환, 이제 물물 교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전할 때라고 해야 될까요? 물물 교환할 때 동등한 것들을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 카타라는 단어와 알라소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는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리고 알라소는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로 내려와서 가치를 교환함으로써 화목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화목의 완성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합니다. 믿으십니까?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이제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창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신분의 변화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지간이었다고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분을 어떤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우리는 종이었지만 친구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관계도 바꿔주셨어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지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죠. 솔직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소천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부르는 그 고백보다도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당신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죄된 신분도 지나갔고요. 원수된 관계도 지나갔고요.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절된 관계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도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쁨의 선포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화목을 경험한 자로서의 그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분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에 무엇이 생겨야 돼요? 화목이 생겨야 돼요. 믿으십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화목이 안 생기면 수금이라도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아름다운 화목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전할 메시지죠.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8절 19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첫 번째는 화목은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깊어져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녀가 뭐가 되죠?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됐는데 그것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매일 서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사랑해 줘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때 그 행복이 유지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제해야 되고요, 또 기도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화목의 관계가 누려지고 또 그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화목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요? 누구나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로 하여금 화목이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 글자로 말씀드리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네 글자는 낮아지심. 다섯 글자는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을 이루셨습니까? 이 낮아짐으로 화목을 이루셨죠.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방법이 낮아짐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아져서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할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화목이 좀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나의 권리만 너무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상대방이 양보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고,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고 돌아보셔서 상대방보다도 내가 먼저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나누면 화목할 것 같다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가 밥하고 너는 설거지하고, 내가 음식 쓰레기 버리면 너는 일반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거의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육아는 내가 낮에 봤으니까 너는 밤에 보고, 네가 낮에 보면 내가 밤에 보고, 이렇게 공평하게 사는 것이 이게 화목을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게 완벽하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화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목,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목,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아픈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고 연약하고 상처가 있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더 많은 그러한 불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어불성설이에요. 이 교회가 왜 그래? 다른 교회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요. 이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저래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냐? 자기가 완벽하게 느끼냐, 쉽게 말해서 만족을 느끼냐 못 느끼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 관계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먼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보다도, 예배 드리기보다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예물보다도 화목을 먼저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또 섭섭함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섭섭한데 섭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냥 이야기 안 하면 몰라요, 절대. 예, 저한테 섭섭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 제가 알지, 아니면 몰라요. 예, 피차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더 이해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금도 좋아하지만 이것만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화목을 더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의 결론에 다 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화평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자로, 또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요. 그 내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라면 낮아짐.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화목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화목케 하는 자로, 그리고 세상에서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